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37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사실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조명이 되고 야곱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만 도취되어서 그 과정에서 범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되 아주 삶의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족보라고 이제 2절에서 밝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결국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기대하게 만들게 되는 그런 흥미진진한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으로 해피엔딩이 되지만 그 깊숙한 그 내부를 살펴보면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편애를 한 거죠. 그래서 특별한 지위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이 뭐 그냥 색동저고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문화에 따른 유태인의 문화에 따르면 채색 옷은 몸을 뭔가 노동을 하기 어려운 긴 옷이었습니다. 소매, 다리. 그래서 모든 노동에서 제외된 정말 왕같이 편애를 받은 그런 요셉이라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요셉의 아버지인 이 야곱도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이제 큰 대가를 일평생 동안 치렀던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요셉을 편애했다라는 겁니다. 참 인간이 어쩔 수 없다는 걸 또 보게 되는데 하지만 그런 야곱의 편애를 통해서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은 잘못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차별에 대한 그 섭섭함과 자신들의 그 잘못을 고발하는 동생 요셉으로 인해서 형들은 미움의 마음이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결국 같은 피부치라는 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그쵸? 형제라는 게 뭐예요? 서로 돕고 의지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 형제 관계가 정말 편안하게 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17세, 17살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과정이 꽤 오래 여러 해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계의 문제를 야곱과 요셉도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너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권리를 누리기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가족들 간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어긋나 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갈등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평안, 화평을 주지 못하고 갈등을 갖는 관계, 그런 문제가 있다면 회피하거나 미루지 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뭐 정직하고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 기자의 기록의 의도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겠지요. 좋지 않게 잘못된 행동을 마치 기다렸다가 야, 너 잘 걸렸다 라는 악한 의도로 일러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 형제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남입니다, 남. 그래서 이런 요셉이 매우 미성숙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요셉을 세우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미성숙한 요셉을 사용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은사와 능력과 어떤 잘남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선택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주홍빛같이 붉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로지 그분의 의지대로 선택하셔서 생명의 길, 그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롭습니다.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것은 요셉의 이 모난 모습을 교훈 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가슴에 잘 품고 준비하면서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인정받고 가정 안에서 평안을, 화평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으면 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인도하심 아니겠느냐라는 명분으로 과거의 그 모난 모습들, 죄악과 잘못을 포장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진받아 연단받아 성숙한 요셉이 돼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믿음을 그제서야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밟는 하루하늘의 삶의 진실함과 성숙함에서 묻어나는 그 화평과 평안의 모습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과오를 거울 삼아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안에서 신실하게 성숙한 삶을 꽃피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지켜보실 때에, 쓰실 때에 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라는 인상 찌푸리는 게 아니라 역시 내가 잘 선택했어 라고 웃음꽃을 피우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임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사명자의 마음을, 그 뭉클함이 느껴지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그 쓰임받는 인생인데 그 인생의 여정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정에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셉의 정말 총리가 된 그 결과에만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잘못했던 거, 죄를 범했던 그런 과오들을 우리가 잘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정말 웃음꽃 피우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 되는 그런 삶의 여정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사람의 모습은 어떤 은사와 잘남과 또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그 신비스러움과 경이로움과 그 은총에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쓰시는 거에 너무 도취되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에 아버지 이루어야 할 화평과 평안을 망가뜨리는 이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늘 겸손하고 성실하고 또 아버지 섬기는 그 사랑의 희생의 모습들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채울 수 있는, 그렇게 성실해 또 하나님의 형상에 꽃 피울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웃음꽃 피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가시로 투병 중인 이들의 회복과 나음과 하나님 함께 계심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삶의 문제 앞에서, 실패 앞에서 신앙 흔들리고 또 삶의 세상의 것에 억눌려 있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 주시는 음성과 또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주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체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육체의 가시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나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이 감히 말할 수 없는 아버지 비밀한 아버지 일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온전한 회복과 또 참 자유함이 저들의 삶을 지탱하며 삶의 활력과 또 소망으로 다른 이들을 부끄럽게 하며 다른 이들에게 또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삶의 실패와 연약한 아버지 부분과 세상의 눌림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분한 정말 인생들, 구별된 그 인생들 아버지 세상과 승부할 수 있고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또 이 지역 사회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정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새누리를 통하여서 귀한 일 주님 계속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새누리교회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 안에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만족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이웃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케 해드리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잘남과 은사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마치 정말 죽기까지 죄를 지은 주홍빛 같은 죄악 가운데 있어 죽음의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은총과 그 은총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는 이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지체와 또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품은 모든 비전들이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복하는 시간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